시편 26편 2절 한 구절 말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6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하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26편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역설적 자세는 신뢰함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26편 1절에서 먼저 하나님께 자신은 완전하게 행했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한다,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자기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지금 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피고 시험해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절 시편 26편 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자, 오늘 본문 시편 26편 2절은요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살피고 시험하고 그 다음에 단련하고, 이 3가지 언어가 나오는데 먼저 첫 구절에 보니까 나를 살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살피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시험하다, 증명하다 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또 아래 구절에 보니까 또 시험하사 이렇게 나오죠. 이 시험하사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는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 본문 이 단어도 분석하다, 증명하다, 입증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살피고 시험하다,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라는 이 단어는 거의 비슷한 동일한 단어의 뜻입니다. 바로 자기를 시험해 달라, 자기를 테스트해 봐달라,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이 각 번역본이 다 다른데 이 번역본마다 대부분 다 이 3가지 언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뭐 트라이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테스트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exam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러니까 동일하게 자기를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 이 단어를, 이러한 의미를 바로 이 3가지의 언어를 사용해서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한번 테스트해보라고, 한번 시험해보라고 지금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 다윗은 나름 하나님 앞에 절대로 흥과 티가 없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부유함과 어떤 넉넉함과 명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사회적인 위치와 사회적인 어떤 명예, 권력, 그리고 소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명성들, 평판들, 이것과는 상관없이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오로지 단독자로 서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서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는 그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결국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모습,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할 때, 수많은 사람들과 어떤 여러분요 같이 더불어 살 때 결국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명예가 나오는 것이고 소유가 나오는 것이고 어떤 교양이 나오는 것이지요. 인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 전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였는가.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소유와 명예와 권력과 이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또 피조물로서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겸손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없는
피조물의 존재로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다윗이 이야기했던 자기를 시험해봐라, 자기를 테스트해봐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이게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실제로 그의 삶이 뒷받침되어야지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모습이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렇다면 다윗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런 첫 번째로 그런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왔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시험하고 판단해 달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자기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떳떳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여러분,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나 유념하는 인생, 그런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를 살피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K양심이라고, 한국의 좋은 부분을 전부 다 앞에다 K자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K양심, 이런 걸로 한국의 양심적인 행동을 높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카페에서 핸드폰과 노트북 그리고 가방까지 놓고 뭐 화장실을 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뭐 잠깐 외부에 나가는 것, 이건 아무렇지도 않지요. 왜냐하면 누구도 남의 소유물, 지금 사람이 없다 그래서 뭐 핸드폰을 가져간다거나 지갑을 가져간다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분, 유럽과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이 없는데 핸드폰과 아니면 노트북이 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가져가도 좋습니다, 이건 가져가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서 카페에서도 여러분 컴퓨터 일을 하다가 화장실 가려면요 모든 짐을 전부 다 싸서 화장실 갔다가 다시 와서 여러분 다시 일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미국에서는 집 앞에 온 택배까지도 훔쳐갑니다. 지나가다가 택배가 있으면 몰래 들어가서 그 택배를 가져가요. 그러나 여러분 한국에서는 택배를 훔쳐가는 일은 거의 없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미국인들이나 영국인들 아니면 유럽인들이 한국에 오면 막 택배가 막 쌓여있는 모습들, 그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가방과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 가는 모습 보면서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러한 한국인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인들의 이러한 양심적인 행동, 이 부분을, 도덕성을 높이 송축하고 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코미디언이요 이런 K양심에 대해서, 이 K양심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CCTV가 한 몫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수많은 CCTV가 있으니까, 심지어 여러분 그 CCTV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서 어떤 또 교통을 이용을 하는지, 이 모든 걸 전부 다 녹화가 되니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거기에도 일리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결국 뭘 말하냐면, 모든 CCTV가 우리를 전부 다 집중하고 있고 우리를 전부 다 관심 있게 보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뭡니까 비도덕적인 행동, 비양심적인 행동을 철저히 자제하고 제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뭘 말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CCTV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게 우리를 지켜보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CCTV는 사각지대라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CCTV는
우리의 속마음을 전혀 여러분 예측할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웃고 있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전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요, 이렇게 CCTV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 자세하고 더 여러분요 세밀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러분요, 그 명언이죠, 명언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명언 가운데 뭐라고 썼냐면요, 진정한 캐릭터, 그 사람의 인격, 이건 무엇을, 인성,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무도 없는 장소, 자기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장소에 있었을 때 나타나는 그의 리얼한 모습이 그 사람의 진정한 캐릭터고 인성이고 그의 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철저히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그의 삶을 통해 증명을 한 겁니다. 다윗은 언제나 어떤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눈을 전부 다 여러분 가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고 계신다, 언제나 하나님은 자기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 이러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그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나를 시험해 보시옵소서, 나를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땅 가운데 편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의 직장에도 계시고, 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나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철저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를 테스트해 보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존재, 하나님이 소망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적들과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을 철저히 비참하게 짓밟는 우리의 최고의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적을 우리 바깥에 있는 존재, 우리의 외부에 있는 존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누구냐?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 나 자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정욕과 내 욕망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내 자아. 여러분, 이 자아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외부에 있는 모든 적들과의 싸움 이전에 나와의 싸움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좋아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세상을 좋아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순종하지 않기를 원하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여러분, 이런 노력과 이런 수고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내가 완전히 이기잖아요. 그럼 이 싸움에서 이긴 나의 모습이 이제 결국 뭘로 나타나느냐? 여러분, 이게 습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습관.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기도하기 쉽지 않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 이제 결국 뭐냐?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온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쉬우니까 나오신 거죠.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눕고 싶은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니까 이제 내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가지 말아야지, 내일 새벽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굳게 결단을 하고 밤에 잠을 잤어요. 근데 아침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뭡니까? 계속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니까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름 여러분 괜찮은 모습이에요. 여기에 이제 열정과 기대가 이제 같이 부합이 돼야 되고 플러스가 돼야 되지만, 여러분 어찌됐건 여러분 좋은 겁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드리는 거 쉬운 거 아니죠. 직장 생활하면서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쉬고 싶고 눕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수요예배 가야 돼, 금요철에 가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쳐서 복종시키면 이제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수요예배 가는 게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금요철에 가는 게 당연히 되는 거고,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뭐냐면 나를 이미 쳐서 복종시키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려놓는 게 쉽지 않죠. 내 보물을 여러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는 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이게 이제 결국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11조도 여러분 처음에 할 때는 쉽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드리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러한 게 계속 반복되면 이제 11조는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누구냐? 나 자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나를 테스트해 보십시오, 이 고백은 뭘 의미하느냐? 다윗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이 완벽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여러분 실수했잖아요. 다윗도 여러분요, 보디발의 아내 바세바, 그죠? 우리아의 아내, 원고를 보고 해야 되는데 마치 암기한 척 하려고 지금 하다가 실수한 거예요. 여러분, 바세바와 여러분 동침했잖아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인구조사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에게 징계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를 테스트하라고, 나를 시험해보라고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은 완벽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은 여러분 완벽한, 완전한 성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실패했어요, 때로는 내가 여러분요 이런 엄청난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고,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함이요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어떤 인간이 죄를 전혀 안 지을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죄로부터 자유로우려면 빨리 죽어야 돼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죄로부터 완벽히, 죄가 없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죄 앞에 때로는 여러분이 무너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의지해서 그걸 인식해서 하나님께 더 여러분 엎드리고 하나님께 더 나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실패하고 실수했을지라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나를 테스트해 보십시오,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완전한 고백은 나의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모습,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낭망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여호와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여 주사 가시는 곳곳마다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한데 놀라운 축복과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 일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여호와의 권능과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모든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크신 권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여호와의 크신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우리 기도하기 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했던 심성택 안수 집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락원에 지금 안치되어 있습니다. 관계되신 분께서는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를 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